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요. 네.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간직하고 또 그 네. 꿈을 키워서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어린 시절의 꿈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 우리 선희 씨의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목사님 원래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언어. 전혀 다른 거였네. 외교관. 나름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문화적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구나. 맞네. 네, 저는 목사님의 꿈도 궁금해요. 어린 시절 꿈이 제가 목사님이셨는지. 교회학교 선생님은 네. 항상 저더러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아. 그런데 또 학교 선생님은 네네. 제가 이제 그때 일기를 잘 썼는데 네. 동시를 잘 썼다고 넌 시인이 될 거야. 아. 고민이 돼서 아버지 학교 선생님은 저더러 시인 되라고 그러고 교회 선생님은 목사 되래요 그랬더니 뭘 고민하냐? 시인 목사가 되면 되지. 딱 맞는 정답이네요. 됐잖아요. 시를 쓰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굳이 하나로 네.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또 그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오늘 이 회복에 예. 모시는 이 주인공 네. 분도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걸고 달리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인생이 변화했고요. 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신이 꿈꾼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대이그룹 최의숭 회장.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그리고 큰 회사의 회장이 된 100개의 교회를 세운 최의숭 회장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아내와 같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기도를 19억을 맞았어요. 청약 통장 감사절으로 전액을 갖다 받죠. 그러니까 순결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저는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었었습니다. 네, 오늘 대이그룹 최의숭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언제나 뵈도 항상 청년 같습니다. C채널 회복의 시청자 여러분께 근사한 목소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청량하신 목소리가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혹시 회장님 노래 잘하십니까? 옛날에 성가대를 많이 했죠. 오. 제가 노래는 못해도 잘 들어요. 네. 우선 네. 우리 시청자들이 대그룹 그러면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죠. 구체적으로. 회장님께서 저희 대그룹은 이런 기업입니다. 한번 네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이 자동차를 설계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설계, 개발, 부품, 생산. 그걸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제가 또 회장님에 관련해서 살짝 꼭 조사를 좀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신 후에 1966년 삼성에 입사하셔서요. 7년간 일을 하시고 73년 대우로 가서 41세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대기업 CEO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셨죠. 왜? 저는 그때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 대기업, 그 확고한 자리를 왜 박차고 나오셨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주일 예배 11시 대예배를 보는 중에 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날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꿈. 크리스찬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네. 가지고 예배를 끝마치고 나오는데 저희 집을 가다 보니까 그 오른쪽에 조그만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그 공동묘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네.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 하면은 네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꼭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바로 1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꿈이었었지만은 목사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한번 예, 전환이 된다는 게 왜 안 될까요? 전환이 한 아니 번에. 보통 근데 어린 시절에 박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네네. 기업인이 되겠다 네네. 그런 꿈 꾸는 사람 많죠. 근데 어린 너무 시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100개의 네, 교회라고 맞아요. 분명하게 또 개수까지 밝혀가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 신학생이고 목사하면 또 몰라.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정말 그 비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쭉쭉쭉쭉 이제 성공해 나가셨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여쭤본 그 시점, 그 잘 나가는 대우 아메리카 사장 자리를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박차고 나오실 때 가족분들은 조금 의외고 좀 놀라고 반대도 살짝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마지막 소원의 꿈이 100개의 교회나 학교를 전 세계에 세우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게 됐고 네. 제 아내도 장로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 평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좋은 대우그룹이나 삼성그룹의 사장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저는 나오게 됐죠. 같은 비전을 갖고 계셨군요. 네. 이게 다 하나님의 비전 계획하에. 때문에 또 그걸 포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그 100개의 교회는 첫 번째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990년부터 저는 이제 100개의 교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던 반대편 아시아 쪽을 저는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한국에서 가까운 쪽을 하지 않고 네. 사도 바울이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저는 스리랑카를 스리랑카. 첫 선교지로 삼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90년대. 92년입니다. 92년대. 90년에 시작해서 92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사업을 하시고 얼마 정도 지난 후에 제가 6년 만에 그럼 혹시 그 안에 사업적인 위기나 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법도 한데 시작하고 나서 진짜 거의 1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잘 됐다고요. 네. 왜 잘 됐냐면은 삼성이나 대우에서 20년을 했기 때문에 경영의 노하우도 있었고 네. 또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해외 출장을 가서도 백화점도 가고 그다음에 재래시장도 가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참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1년이 가기 전에 네. 저한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아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 그것이 정말요? 바로 수재입니다. 수재. 수재, 홍수요. 아, 그랬습니까? 이게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천의 삼정동이라는 곳에 공장을 세웠는데 네. 일주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그런데 새벽 1시 반에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네. 이 공장이 다 떠내려간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머슴 살아서 만들었던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세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떠내려간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침 6시에 보니까 바닥에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네. 내가 섰는데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이 이 높이보다도 더 높이 왔는데 제가 어림스러워 생각해 보니까 한 30분만 있으면은 저까지 다 떠내려가겠더라고요. 자동차란 것은 구경할 수도 없고 자동차가 다니는 가로수만 보이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세상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네, 네. 머리에다 뭘 이렇게 이고 네. 그 가로수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걸어가다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그 사람이 네. 우리 공장을 향해서 예. 왔어요. 예. 와서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 김성중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참 잘 돼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신문에 텔레비에 하도 많이 비참한 광경이 나니까 아 여기는 내 친구 최희순이가 있었잖아. 그걸 보고 거기 세상에. 와서 제 회사로 와서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울더니 저를 껴안고 하는 얘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필이면 너냐 그러더니 자기 옷 속에서 흰 봉투 하나를 저한테 꺼내놓고 가면서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봉투 안에 제가 쓴 책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에도 썼는데 그 봉투 안에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봉투 안에는 1억 원짜리 자기약수표가 있어요. 이야. 그 30년 전에 1억이면은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아마 30년 전에 집안채가 한 200만 원 정도 어휴. 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그게 다시 이제 미천이 돼가지고 저는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조나단과 다윗의 우정. 그 뭉클한 대목을 또 좀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와. 복도 많으십니다. 우리 회장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네. 그러시구나. 그분이 혹시 대우 김우중 회장님 그렇습니다. 김호중 회장 동생입니다. 친동생. 예. 그게 또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또 드려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때 채무자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다 독대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을 드렸다는데 그 과정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또 내 신앙도 그렇지만 부모님 신앙이 너무나 참 그랬기 때문에 네. 나는 한 번의 시련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또 시련이 네. 있었던 근데 거예요? 그렇게 물이 싹 쓸려가더니 네.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나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5년 5개월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네.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천안이라는 곳에 이제 공장을 이제 크게 지었습니다. 네.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곧 준공이 될 때가 됐는데 하여튼 태풍이 그렇게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태풍이 불었는데 이번엔 또 태풍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곳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이 났냐면은 천안과 안성의 소방차가 전부 동원됐는데 28대가 동원됐어요. 그래도 불을 못 껐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거지 중에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네.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불난 것을 변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 거기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게 울지 않으려고 그랬지만은 차에 내리니까 우리 간부들이 와서 제 바지가랑을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데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너무 슬퍼서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저를 안위하게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는 네. 시편 23편 4절이었었어요. 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아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나는 항상 묵상할 때마다 힘을 얻었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빚이 많은 30명을 골라서 네. 나는 여관방을 정해놓고 네. 그분들을 불렀어요. 나는 왜냐면은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돈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분들이 오면 나한테 몽둥이로 나를 때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그러네요, 위기지만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은 돈을 갚을 수가 없다. 네. 그래 나는 반드시 나는 갚는다. 반드시 갚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질 않았어요. 제가 썼던 책이 죽게 하듯 하라 제목이 네. 없다 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2, 3절에 있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저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또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친구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부끄러워져요. 부하 직원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불이 났지만 우리도 당신을 지금부터 죽게 하듯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입니까? 그래서 와. 다시 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 바꿨느냐? 네네. MGS라고 바꿨습니다. MGS. MGS. My Great Shepherd. 나의 위대한 목자 회사. 그래서 MGS라는 회사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그게 제가 두 번째 위기였었는데 저는 정말로 제 일생에 두 번의 위기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저한테 물 속에서도 잠깐만, 불 속에서도 자,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다잖아요. 어떻게 난 그래서 저는 수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그 거예요. 큰 사건이 5번이나 있었는데 와. 1999년 IMF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맞다. 근데 그때였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그걸 예상한 사람이 없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 회사 하나 중에 데이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네. 그 대우 자동차 거래를 했는데 네. 그 한 회사만 부도를 119억을 맞았어요. 99년도에 119억이라고 어머나. 상상해보면 아시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반지까지 다 갖다 팔아서 그 부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둘째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네. 이제는 어떤 헌금도 낼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드릴 게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죠. 아휴.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1999년이니까 지금부터 16년인가 17년 네. 전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농 속에 말이야 500만 원짜리 60평짜리 청약 통장 네. 그게 있었지 않았냐 찾아보니까 그게 500만 원짜리 청약 통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내와 같이 청약 통장을 갖다 놓고 우리한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5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머나. 둘이서 합의를 해서 1999년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전액을 갖다 바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게 아니고 보고 계셨다니까요. 아멘. 보고 계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오다가 밀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사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만 계신 게 아니고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귀도 밝으신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진짜 엄청나시네요. 시력도 좋으시다 그냥. 그런데 아이고. 하나 여기서 분명히 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네네. 것은 제가 이제 그 통장을 들고 이제 은행을 아내와 같이 갈 때 딱 네. 일어났을 때 제가 보니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순종을 하지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여자 되신 분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자는 감정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는 눈물이 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겠죠. 그렇죠. 여자가 눈물이 날 때는 남자는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크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겪어보니까 네. 내 마음속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자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남자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내가 결혼한 지 지금 49년이 됐잖아요. 네. 49년이 됐는데 저는 책에도 썼지만은 네. 저는 아내와 같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정말요? 없는데 믿어도 아니 그래도 사람이니까 좀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그럼요. 그게 있을 그것은 텐데. 하나로 딱 얘기한다면은 네. 뭐 저는 결혼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진짜 나는 한번 싸우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결심했던 게 하나고 예. 그걸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글쎄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내가 아내를 대할 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제 말씀하는 걸 들어보고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몇 번은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겠다.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 대하듯 하는데 아내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아내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한테 덜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 대하듯 한다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정말 자극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일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네. 저희가 머릿속으로 또 일단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참 얄팍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한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저를 태우고 온 기사가 40년 동안 제 운전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목사님 진짜 네. 이 시간 이후로 대충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너무 있는 대충 사람 못 살게 하신다. 또 먼데 있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전 뭐 했죠? 또 그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거잖아요. 이게 진짜 전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그 40년 일하신 기사님처럼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 12인데 요한 빼놓고는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순교당하기 너무 젊잖아요. 이게 순교만 빼놓고는 저는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76이 됐어요. 네. 76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네. 하나님 제가 순교를 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저는 하고 싶어요. 아멘. 근데 순교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요새는 제가 순교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이 좀 가리워진다 하면 저는 아무 때나 데려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은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는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지키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뜻과 목적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데려간다는 거. 아멘. 순교를 하고 싶어도 안 데려간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군대 회장님, 저희가 이렇게 이제 100개의 교회, 뭐 이제 몇 개의 교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뚝딱뚝딱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물론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보다 훨씬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은혜도 있지만 반대되는 역경도 있잖아요. 네.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요.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다른 나라잖아요. 또 예, 문화와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뭐 빼고 안 힘드셨어요? 배신도 있을 거고 뭐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각각 특색 있는 문화예요. 제가 세우는 교회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왕이면 가난한 곳, 예. 이왕이면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곳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거의 하질 않고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아유. 그런 곳을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지금은 나았지만은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네. 미얀마 거기에 교회를 6번째 세웠는데 그쪽은 자유가 들어가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교회 세운 걸 그렇게 감시를 했는데 마지막 6번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지역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제가 현상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붙들려가지고 뭐 20만 불이가 내고 나왔는데 제 경우에는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들도 목회하기가 그러니 이제 그만 당분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으로 놀란 것은 네네.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거기 선교하기 오기 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네. 다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 갈 길 예비하셨구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를 우리가 대충 알았었고 이렇게 확실히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감을 늘 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죄송해요 지금.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스며드는 저희 거죠. 집은 이제 70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8.15 해방되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된 그 예수를 영접한 것이 자녀를 우리가 한번 전부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게 560명이에요. 5대째. 와. 근데 이제 560명이 진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의 신앙은 우리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왜 우리 어머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 특별한 날에 이렇게 앉혀 6명을 앉혀놓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우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는 건 기억자도 못 썼으니까. 근데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유산이라는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주일성수였었죠. 주일성수.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뭐 오늘 학기말 시험 뭐 월요일날 뭐 중간고사 본다 해가지고 주일 빠지면 안 된다. 꼭 주일 가서 예배를 보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순종.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세 네. 번째는 11조를 얘기했죠.
하루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네, 어떤. 제가 젊었을 때 일을 좀 더 많이 시키지 예. 75세가 되니까 네. 더 하나님께서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바빠지셨구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건강도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건강하신 것 그 같은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네. 그게 젊었을 때는 제가 어디 해외 이제 선교를 진짜 힘들게 하고 오면은 피곤해서 입원을 해보면은 네. 갑상선 암이라 해서 수술을 어머나.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심장이 약해졌다고 해서 스텐트도 끼우고 그다음에 말씀 안 했지만 제가 54세에 제가 중풍도 걸렸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갑상선, 심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 몸에 어떤 데도 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녁은 별로 이제 약속을 안 하잖아요. 옛날이야 비즈니스 때문에 뭐 항상 저녁은 먹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았으니까 365일 중에서 해외 나가지 않는 한은 네. 저는 밥만 먹으면은 산에를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를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 요 핸드폰이 잘 돼가지고 지금 몇 걸음 걸어가는 거 만보기. 예, 만보기가 걸어 보면은 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는데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2시간 이하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2시간 이하를 걸어본 적이 없으시면 항상 2시간 2시간 이하를 이상을 걸어본 적이 걸으셨다는. 걸었다는 거죠. 제일 많이 걸을 땐 4시간 반도 걷죠. 예? 4시간 반도 걷죠. 관절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네.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됐다 하더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해보면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해보면. 네네네.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죠. 조금씩 늘어나죠. 네.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이죠, 그죠? 기도하고 찬송. 그런데 2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그렇지 않다고. 3시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더 있고 3시간 해도 찬송할 게 더 있다니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괜히 여쭤봤어요. 부끄러워져요. 너무 그만해요, 어리석은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냥 기도가 생활이신 분께 기도를 몇 시간 하냐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해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찬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같으면 304장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5장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600 몇 권의 찬송가가 진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줄줄줄줄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줄줄줄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 안 하셔도 그냥 아버님이 사시는 그럼요. 모습 자체가 뭐 일반 사교육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자녀 특별히 교육 중에서 예, 어떤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네네. 가정 예배를 가정예배. 보잖아요. 가정 예배를 보는데 절대 내 혼자 설교를 안 한다 이거죠. 설교를 안 하고 내가 설교를 한 번 했으면 아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딸이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설교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돌려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를 항상 하고. 근데 그 예배를 보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가정 예배를 1시간 보면은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계속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3시간도 보자고 그래. 3시간도 보자고. 근데 진짜 이런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가정 예배. 이 제대로 된 네.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 또한 그 어머님의 영향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전장님, 그 세계 선교센터도 건립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렇게? 작년에 제 완성했습니까? 모든 걸 다 마치면서 네. 100개 교회도 마치고 다 하면서
4층짜리 집도 다른 재산도 그놈을 다 털어가지고 제 이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바꿨죠. 제 이름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하는데 근데 제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놈을 바꿔놓으니까 제 아내도 제 아들도 제 딸도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질문을 딸 아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평생에 제일 기뻤을 때가 그걸 다 하나님 이름으로 바꿨던 그 순간이 제일 기뻤다고 네. 생각하고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장남인데 6남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제일 처음엔 농부였지만 나중에는 땅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지방에서 잘 살게 됐어. 근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6명이서 우리 부모님 돈을 1원도 유산을 받지 말자. 그렇게 정했어.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안 그런다 이거지. 얼마 전에 2012년였죠. 그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어머님의 또 유언이 가족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근데 목사님이 정말 전생애를 통해서 목사님이라고 이미 말씀드리네요. 제가 회장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비전을 갖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 속에서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확고한 횃불이 될 만한 한마디 좀 힘을 실어주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아침에 이제 아침 4시 반, 5시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꼭 기도한 것은 저는 아주 순박한 기도를 하죠. 오늘 하루가 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 높이고 뜨거운 성령으로 제가 살게 해달라 하면서 네. 예수님 마지막 부탁했던 것이 복음 전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것의 실천자가 되는데 아멘.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은 제가 삶으로서 순교를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제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두려움이 놀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능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들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람이 그런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러질 말고 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 그렇죠? 네. 예수님 내 오른손 붙들게 해달라는 거.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게 해달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최일도 목사님처럼 항상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저기 웃게 되고. 웃는 산. 네. 다른 이제 사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왜요? 더 듣고 싶어요. 왜요? 되면은 얼굴이 다른 사람이 다 별명을 스마일로 해준다니까요. 예. 내 이름을 정선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스마일이라고. 정스마일로 바뀐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나중에 삶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네. 스마일로 바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조금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네.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 하면은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노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욕하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세월이 짧은데 네, 그렇죠. 두고 뭐 신경질 내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회장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함께 알고 같이 회장님에게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은요,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번 돈, 제 건강, 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테 약속했던 100개의 교회를 한 게 틀림없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위에 더불어서 100개의 교회를 저는 하고 싶어요. 아멘. 더불어서. 합력하여 더불어 선교하라고 하시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멘. 네. 그럼요. 그 과정 중에 네. 함께하는 분들도 반드시 은혜를 받거든요. 예. 더불어 함께. 너무 아름다운 기도 그래서 제목입니다. 기도로 그걸 동참하겠습니다.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용사를 한번 뽑아보자.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2명을 하랬더니 왜 나는 안 넣어주냐 해가지고 72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돼가지고 네. 기도 특공대가 구성이 돼서 자기도 그 대회에 참석하겠다. 그럼 같이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뭐. 계획은 네가 세우지만 하는 것은 나다라고 하셨던 아까 하나님의 네. 음성 네. 말씀. 앞으로도 주어진 모든 세월 하나님을 더 높이시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깊이 쓰임받는 진정한 이 시대 최고의 CEO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네. 오늘 존경합니다. 우리 후보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경은 축복의 프롤로그다. 시련과 고난은 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최의순 회장님의 이 삶을 보면서 그걸 가장 뚜렷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킨 네. 것 같아요. 자극이 됐습니다. 삶의 철학이 네. 죽게 하듯 하라였습니다.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맞아요. 자녀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어렵지. 직장 동료들에게 부하직원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네. 싶은 마음이 솟았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하면 네. 우리 모두 함께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 여기까지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